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미 자는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을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 향한 뜨거운 믿음과 하나님 불붙는 마음을 다시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살아갑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바꾸시며 아름답게 만들어가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절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다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을 주시사 우리의 말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내 시간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자,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기으시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덩이가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같이 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기도 하고 또 세상을 고단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때로는 내 삶에 나의 관심을 끌고 나의 욕심을 돋구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숨을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 이사를 하면서요, 물고기가 있는 어항에 갔다가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 이사를 한 덕분에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차에 힘을 내릴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내리자. 그리고 그냥 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못 내렸습니다. 지금도 차에 실려 있습니다. 그렇게 뒀는데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게 살아있는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화분도 심었고 사분도 심었고 물고기도 심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부랴부랴 가서 화분을 먼저 내리고 물고기를 봤는데 벌써 이미 누워있는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쩐다. 순간 그래, 기절한 걸 수도 있겠다. 공기가 없어서 숨이 무셔서 기절한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바람 잘 부는 곳에다가 그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가봤더니 대부분이 살아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더워서 기절하게 맞았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과 없이 그렇게 살 때요, 겉모습은 살아 숨쉬는데 영혼은 질식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혼은 단순히 숨만 쉬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금요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금요기도에 오셔가지고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고 내 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께 숨을 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또 살아갈 힘이 생기거든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다시 회복되면, 아니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다시 나아갈 용기를 회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시편 42편을 읽으면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딱 내 얘기 같거든요.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고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라고 말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헐떡임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작가가 말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전을 섬기는 자가 더 이상 성전을 섬기지 못하고 멀리 떠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드러나 있는 것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하지만 어떤 응답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를 보내야만 합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깊은 감사의 노랫소리와 직제의 형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고 했던 지인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하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신가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더 이상 없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바람 부는 날, 이렇게 심하게 모든 것이 흔들리는 날 종종 옥상에 올라가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안테나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넘어오는 그 국경을 딱 지나는 순간 저의 눈을 확 뜬 것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땅은 굉장히 거칩니다. 황토 땅으로 그냥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은 거친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딱 베트남으로 넘어오는 순간 푸른 초장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관심을 끄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안테나였습니다. 집집마다 안테나가 있는데 그 안테나가요, 그냥 어느 정도의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집 위로 길게는 30m, 짧게는 10m 이상 올라가 있는 안테나들이 정말 정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안테나가 엄청나게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전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파를 잡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용도로 사용하지만 그 스마트폰의 원래 용도는 정확입니다. 때문에 그 스마트폰은 늘 자신이 원하는 신호와 통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지국과 전파가 통할 때 그때 비로소 스마트폰은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만약 그 전파가 잡히지 않는 스마트폰은요, 그때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배터리를 그 전파를 찾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엉덩이 밑에다가 전화기 깔고 가만히 앉아 계시 보십시오. 하필이 됐을 때 그 뜨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파를 찾으려고 온 힘을 다 돌려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이 작가가 그 어떤 어려움도 그가 받은 고난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작가가 이 시편을 쓴 사람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이 작가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사슴은 물이 없으면 쉬 지치고 헐떡이는 존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슴이고 왜 하필 시냇물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보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가서 그것을 샘으로 삼는 것이다.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 가운데 넘치고 흘러 넘쳐야 되는 그 생명수가 그 심령 가운데 없기 때문에 오늘도 헐떡이며 그 생명수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적는 이 작가가 사슴의 빛에 얘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의 생명수가 되시며 나의 삶 가운데 목마르지 않게 날마다 남의 가르침으로부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이 외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던 그때의 영광, 그때의 감격은 어디 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냉랭하기만 합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외롭고 갈라진 마음처럼 힘들기만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 이 시편 작가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40편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대입시키려고 자꾸 애쓰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이런데, 난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난 이렇게 어려운데. 맞습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그거 갈급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갈급함은 그 갈급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시며 당신과 당신이 하나님은 지금 통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며 그 하나님과 함께 지금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거하고 계십니까를 오늘 시편 41편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본들,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많은 것을 잃어본들,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만만의 수염과 천천히 소를 그리고 기름을 강물처럼 드릴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아니냐. 이 금요일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금요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나는 다른가?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히 소통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숨을 쉬며 내 가슴나 속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오늘 이 순간도 넘쳐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어 나의 심령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달라고 내 마음 가장 소중한 그곳에 취업만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찌하여 혼자인 것 같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것이 계속 20편에서 반복됩니다. 어찌하여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가운데 이 시편 작가가 이야기합니다. 언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날은 대체 언제입니까? 제가 요즘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구하는 것, 저한테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언제 집이 지어집니까? 언제 끝납니까? 만나는 사람보다 묻습니다. 언제쯤 끝납니까? 그런데 제 시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쯤 진정한 평화가 있냐? 저 집에 들어가서 누리는 평화도 평화겠지만 하나님 언제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있고 언제쯤 우리들이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요? 언제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흉내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 주변의 사람들도 화목하며 언제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전에는 이 언제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 오늘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그냥 하나님 저 오늘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그게 저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이 딸을 사랑하기 너무 힘듭니다. 근데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살아남아.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주님의 기회와 놀라운 일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친절함을 베푸시고 우리는 그를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8절입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입에 찬송이 그치기만 하고 기도하려고 해도 힘이 안 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복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슴이 헐떡이며 새물을 찾아서 눈을 충혈된 눈으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찾아다닐 때 안테나를 높이 세웠고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끝까지 그 신호를 찾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결국 죽는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은 5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렸다. 아멘. 오늘 단톡방에도 올렸다시피 저는 어제 지옥을 맛봤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이 끝나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이건 무엇입니까? 도청 직원이 저에게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지금 당장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돈이 있어야지 말소를 시키고 잔금을 받든 자는데 그 돈이 없으면 잔금을 받을 수 없는데 어찌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낙심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1시간 이후에 도청 직원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해결됐습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국은 그 방법대로 해서 다음 주 화요일날 다시금 매매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간섭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 순간, 나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만 있고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것도 아니고 불안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샘물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에게 찾아가셔서 샘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하며 한탄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한탄할 때 하나님은 어찌하기가 낭망하며 어찌하기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수가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날마다 통해 있기를 소원하시며 여러분이 가진 모든 힘과 노력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하기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세상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것의 자리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생명수 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고 그 갈증으로부터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 은혜가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영광을 누리기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조용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힘듦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세상의 욕심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주십시오.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주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멈추지 않는 은혜의 생명수가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솔직히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게 도와달라고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실 때에 주여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이 안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 이름 앞에 그냥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니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우리들이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 가장 귀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이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임해 주십시오. 거룩한 첫걸음을 다시 떼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찬양하며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제주라이트 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히 상상치 못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주 앞에만 거하게 하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은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붙잡으시고 다음 세대들 붙잡으시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거룩한 세대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만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여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 가장 귀한 곳에 주님을 모셔드려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기 원하옵고 주님의 사랑하는 목숨 백성과 그들의 가정과 이 제주라이트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